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족당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 뒤로 물러가는 게 이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자꾸 정체되고 주저앉고 혹은 뒤로 물러가고 들어눕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 왜 가면서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어떤 큰 교훈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해놨는데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나라,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되는데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가로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다가 이제 안전하게 광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병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그리우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잠잘 때도 불기둥을 보게 되고 낮에 길을 걸을 때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사막에서 덮어주고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이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이것은 반드시 코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기까지가 이게 코스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 코스가 약간은 차이가 있어도 뭐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가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처럼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밑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전리하는 같이 전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로 하나님이 뭘 삼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과정을 전 세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본보기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보기로 기록했다. 미리 보여주는 맛배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너희는 불순종의 길을 악한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따랐던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불순종해서 주저앉아서 이게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50년이 채 안 되는 조금 남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이미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 모든 이후에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러한 인도하심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너무나 많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주저앉고 반항하고 내 뜻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릴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갔다 왔다 갔다 했던 순간들이 이것도 헤아릴 수 없지 많은 걸 봅니다. 아니 목회를 평생 하면서 살았던 목회자가 저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사인과 음성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세심한 부분 가운데서도 내 이 신앙의 양심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더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요.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많은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좋은 것만 구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보기로 보였던 그것이 내 자신을 비추어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예 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도 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지 하는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민감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정말 민감한 세심한 지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100년 사는 이게 전부다고 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저 짐승들은 그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 가운데 보장되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머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밀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하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내 인생도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어쨌든 그 순간은 잠시 잠깐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는 맞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더 뭐 몇 년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런 변수는 있지만 가는 건 사실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고 가야 될 본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는 본향에 가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계산을 잘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저를 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한다고 봅시다. 요즘은 저 정도 되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로망이라 그러죠. 그 필리핀이란다. 스페인과 프랑스 쪽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순례를 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입니다.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고생길이긴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어떻게 가는다, 어떻게 갑니까? 목적지가 있고 그 순례의 길을 이제 걷는데 최소한의 짐을 가볍게 하고 최소한의 어떤 이 편리한 것들을 쫓아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평생 살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고 갔다 와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런 것 같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이 땅에서는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최소한 목적지를 두고 준비하여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무거운 짐을 많이 챙겨가고 엄청나게 많은 걸 들고 가다가 중간에 다 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지금 살아온 날이 많으냐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냐. 살아온 날이 훨씬 많고요. 살아갈 날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뭐 이 인생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제 또래도 가고 제 선배도 가고 다 이제 가는 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나도 간다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에 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잠시 잠깐 오실 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지거든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갈 것이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본보기로 보였던 것처럼 그 광야에 살다가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길을 인하여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대적하고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쫓아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앞으로 계속 가야죠.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또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볼 때에 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약간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여러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제 내가 편안한 노후를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은퇴한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려고 계획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볼 때 은퇴가 인생의 목적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은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내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의 여정 가운데 은퇴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은퇴하기 전에도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고 은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는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그 태국이나 필리핀에 이제 이민 가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살기 좋대요. 돈만 조금만 있으면은 그 뭐 가정부도 누리고 운전사도 누리고 해도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볼 때 저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돼. 왜?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육신으로 내가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서 지시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다시 제2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로 가고 외지로 나가고 또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제는 쉴 때도 됐다 하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머무는 것이고 저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뒤에 있던 많은 경험했던 것들이 남겨지고 축적되어져서 나이가 먹어도 몸에 힘은 딸린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발전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딱 멈춰가지고 그때부터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는 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자기가 배신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뒤로 물러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존경했던, 좀 부러웠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골에 이제 교회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은혜 받은 성도였는데 막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옆집 아저씨 뭐 예수 믿게 되고 저 앞집에 자기 뭐 친척 삼촌이 예수 믿게 되고 한 뭐 열대 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야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지어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양반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짓는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이제 도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인데 하나 예배 처소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말해도 뭐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자기 집에 소가 딱 한 마리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소 한 마리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는 내 아들 대학 갈 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키웠는데 그 마음 안에 야 네가 가진 게 있지 않냐. 그 소를 이제 헌신하게 한 거예요.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땅을 하나 어떻게 그 시골 땅에 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허름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나도 저 본을 받아야 되겠지. 제가 어릴 때 이제 젊을 때 나 20대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온몸과 재산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 20년 지나가지고 우리 서로가 떨어져 살다가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20년 지나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뭘 하냐 만나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당시 한참 이제 그 부동산 열풍이 막 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마한 땅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팔았더니 막 배로 돈이 벌어버린 거예요. 배로 돈이 늘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됐다 싶어서 막 그쪽에 전력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막 땅을 사고 어찌 하다가 한 방에 물려가지고 몽땅 망하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고 옆집 앞집 사람들 친구들까지 다 망해먹어가지고 큰 곤란함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제 일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신앙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서 있을 수 있느냐? 잠깐 서 있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딱 섰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섰다. 그 다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또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인데 섬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섬 사람이 도시 나오면요 악착같이 삽니다. 내가 어릴 때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부 악착같이 사니까 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들어오면요 전부 악착같이 살기 때문에 잘 살아요.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건축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믿음도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보기에도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온화하고 믿음 있고 헌신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한 30년, 35년 전에 막 땅을 이렇게 막 흐름한 땅을 사놨는데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이 몇 배로 뛰고 이러니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보다는 돈에 대한 열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연구하고 부동산 해하고 뭐 집 짓고 팔고 막 그러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러고 저는 이제 그분과 헤어져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몇 년 지나서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그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전에 만나면은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진리 이런 것들로 교제를 했는데 아니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아이고 자기가 이제 뭐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나한테 그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강남에 지금 이제 그 빌딩은 아니고 원룸 같은 그 있잖아요, 그 주택. 그것도 하나 지어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밥맛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텐데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들여지고 쓰여지면 몰라도 그 들어보니까 뭐 이 빌딩은 큰 아들 주고 저 땅은 작은 아들 주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 안타깝다고. 덕분에 밥은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은 정말 순수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너무 돈벼락 맞는 바람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딱 머물러서 그 다음에 엎어져 가지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뒤로 계속 넘어지고 난 뒤에 계속 뒤로 물러가는데 이제는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이 소문을 들었냐면은 이제 뭐 큰 병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면 했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뇌출혈이 왔어요. 그리고 났었어요. 그게 여술이 좋으니 요즘은 빨리만 발견하면 낫는 거예요. 났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어. 만날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페달을 밟지 않고 머물러서 엎어졌는데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다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대로 회복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고 이제 이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그 바닷가에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짓고 이제는 내 몸도 안 좋으니까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원으로 이렇게 바닷가로 갔다는 거예요. 집도 잘 지었대. 안 가봤는데. 그럼 머지않아 들리는 소식이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더라. 가셨어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장정막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 너부산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겠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구나. 오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느냐? 뒤로 물러가고 있느냐?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물러 있다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뒤로 물러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썼잖아요? 넘어지는 게 이게 딱 공식이에요, 공식. 이 말하면 됐지? 제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다윗과 하나는 왕이 되기 전의 다윗입니다. 어떤 다윗이 부러우냐? 왕이 되기 전의 다윗이 저는 부러워요.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가 없고,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인생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부모, 형제가 마저도 무시했던 사람이었고, 장인이 죽이려고 했고, 아내가 그냥 비난하고 말입니다. 했던 사람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유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다 자랑하고, 자기 욕정대로 가고, 다윗이 실패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기껏해야 머뭅니다. 딱 쓰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근데 그건 곧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지름길이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건 본복인데 물러간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죽여버렸다. 예수 믿은 사람이 뭐 죽는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예수의 피 흘린 흔적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보장하신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쓸모없는 일만 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안 물러간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물러가요. 뭘 믿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열정, 다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어떤 뭐 큰 교회에서 그냥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헌신하고 막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시편 1편을 너무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탁 두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편, 23편 이런 것이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주야로 여호와 율법이 나에게 묵상되어지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나를 이끄냐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바라보고 끌려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꽝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고 지금도 때가 가까운데 지금은 정말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이 제가 20대 때 읽을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60대가 지나면서 읽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깝다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깝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면 강야에서 머물다가 엎어져 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고 내가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나아가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읽는 것. 묵상이라는 말은요, 읽었던 말씀, 담겼던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거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 헷갈리거나 좀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거나 싹 걸어 다닐 때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듣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열려있는 귀로.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읽고 듣는 거는 앉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워서 들을 수 있잖아요. 지키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에 올라타가 페달을 밟는 겁니다. 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나갈 때에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시대보다도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막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막 인문학에다가 막 철학에다가 막 신학에다가 오만 것들 다 무슨 좋은 말들을 다 가지고 그냥 지식이 세분화된 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듣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그냥 그 절교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걸로만 가지고는 이게 섰다 앞으로 나간다 말하기 힘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 결단하는 거, 내가 좀 마음 고쳐먹는 거, 회개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그냥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엎어져 있는 것보다 썩어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데 썩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넘어지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사람, 이거는 뭐 기대할 게 없죠,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 자랑으로 남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경험하는 이것들이 그것이 수고롭긴 하지만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만한 칭찬거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요. 정말로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갑니다. 늘 오늘이 내 인생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보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자세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지켜나갈 것인가, 따라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 간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뭐 이런 지킨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라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면, 말씀이 나를 깨트리면 그게 깨어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면 이끌려가고, 말씀이 나를 지시하면 그게 순종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머물러 있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은퇴해가지고 어떤 뭐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말씀이 밝혀 이끄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